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라서 오늘은 9장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9장의 말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나누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왜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것을 판단하고 또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어떠한 내용 가운데 있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의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기록하셨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8장의 내용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를 일부러 데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판단은, 그 심판을 위해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지막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나지막한 음성은 너무나도 권위 있는 음성이라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다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시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씁니다. 예수께서, 자, 시작. 아멘. 자, 성경은 죄를 설명할 때 이 죄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오늘 나오는 단어입니다. 12절에서 바로 어둠이라는 단어예요.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말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는, 나는 어둠에 있는 너희들에게 빛을 밝혀줄 빛이시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살려줄 빛이다, 빛을 비춰줄 빛이다 말씀하시고, 지금 오늘 말씀, 오늘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어둠밖에 없었던 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임하사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가, 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과연 어둠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첫째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별되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를 뭐 되도록 지금 하신다고 했죠? 우리를 뭐 되도록 하신다? 구별되도록 하신다. 여러분, 삐진 거 아니시죠? 오늘 삐지시면 오늘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키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제가 중요한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으라 할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다고 합니까?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맹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신지라고 할 때 이 보신지라, 이 보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보다 헬러 이드는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쳐다봄 안에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신자면 내가 처음으로 본 낯선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그를 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속 얘기를 나누고 이 사람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그가 어떠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알고 눈빛만 쳐다봐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쳐다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보셨다고요? 이미 이 맹인이었던 사람,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어떠한 슬픔과 비난과 비창 가운데 있었는지, 그가 어떠한 형편에서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를 아시고 그를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시란 말입니다. 날 때부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찾지도 않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낫게 해달라고 구한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오늘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형편의 사람인지는 상관이 없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가정 형편에서 자랐는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내 학벌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을 하셨다고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아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휘황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그 애국인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친 도망자가 되었어요. 40년간이나 장인 이드로와 함께 숨어 사는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모세도록 하신 것,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아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맹인이 되었던 그자, 이제 그의 삶은 예수로 인해서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이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왜?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다는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를 확인하고자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가 정말 어릴 적부터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맞느냐? 맹인이 맞았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맞다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들을 불렀어요. 맞느냐? 맞대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대요. 어떻게 낳았느냐? 부모들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르겠다. 그가 컸으니까 어른이니까 그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 종교 사회입니다.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 어쩌면 자기 나라에게서 그냥 버림을 받는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서도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어지며 죄인 취급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먹고 살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 맹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당하게 됩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들이 쫓아내었다라는 거예요.
출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던 그 세상 가운데서 이 맹인이 되었던 그 사람은 세상과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9장 35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 시작. 네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 맹인이 되었던 그 사람은 출교당했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쫓겨남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구별되었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다름을 인정받고 쫓겨나서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자기에 속한 공동체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은 구별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많은 희락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왕자의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한 모세는 구별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맹인은 구별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됨 그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한 그들이 맹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만 있으면 된다, 내가 예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결단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맹인 되었던 자가 맹인입니까? 누가 맹인입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맹인이라 하시죠? 세상으로 쫓겨났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영적으로 눈뜬 자임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베드로후서 강해를 보면 위대한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매우 유능하고 지적이었던 터툴리안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별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부인하라는 창과 칼의 위협에도, 살해의 위협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그 운동장 가운데서 맹수의 밥이 되는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과 같지 않고 구별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터툴리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을 보라. 그들에게는 틀림없이 무언가가 있다. 그들은 모든 것, 생명까지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터툴리안이 말하는 그들에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란 이름표가 붙었지만, 철저하게 세상 그 로마 사회에서 단절당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에 구별된 인생이었고, 그 구별된 인생을 보며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던 터툴리안은 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2006년 1월 7일이었습니다. 세상은 만 33세가 된 한 남자에게, 죽었던 한 남자에게 주목합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무려 4,000명이 조문객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직업이 의사였죠. 그 장례식의 동료, 선후배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환자의 가족들, 그리고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침대를 미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연 씨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검사비와 치료비를 내어주고, 백혈병이 걸린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집까지 찾아가서 생일을 축하해주고, 하반신을 못 쓰는 청년이 너무 불쌍해서 그가 콘서트를 너무나도 좋아하기에 자신의 차에 세워서 함께 콘서트장에 같이 가주고, 일어설 수 없어서 항상 집에만 있는 어린아이에게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고, 찬양 테이프와 성경책을 선물해 준 안수연 씨.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 세상과 단절되어진 모습, 구별된 모습, 그 모습을 보며 예수 믿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구두를 닦아온 본을 보면서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그 청년이 맹인입니까? 그 청년 바보의사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인생들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며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봤을 때, 그 인생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나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따르지 않는 영적인 맹인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돈을 따라서 나도 따라가고 있고, 세상이 좋아하는 명예와 권력을 따라서 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행위라는 그 우상을 세워놓고 살아갔던 그들처럼, 그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름표는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 보여주는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핑계하기 싫어서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합당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나의 모습,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셨던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 역시도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별되어진 모습이에요. 돈을 따르지 않고 명예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구별된 인생입니다. 이런 구별된 삶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둘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를 보면서 제자들이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질병이나 가난 등의 모든 문제들이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인생사의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 질병과 가난과 그 괴로움의 모든 문제들은 죄의 결과가 맞습니다. 그 근원적인 뿌리부터 찾아가자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나의 죄 때문이라고 연결시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의로웠던 욥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질병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들을 잃게 되는 비참한 가운데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들은 죄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한마디 하시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구절인데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 3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장애를 주신 분, 그러니까 그렇게 비정하고 좀 무서운 분이다, 끔찍한 분이다라고 오해하기 쉽게 만드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고 또 어느 성경이 가장 좀 이 부분에서 가장 알맞게 해석했을까 쳐다봤는데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요한복음 9장 3절에 옆에 이렇게 적어 넣으시면 앞으로 조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역 한번 보여주세요. 9장 3절. 방송실 세 번역 9장 3절. 예. 자,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 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애를 주셨다라고 해석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인된 그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의 인생을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브루스 밀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께서 침을 사용하셨잖아요. 당시에는 영웅적인 사람의 그 침에는 권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전에 8장에서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시면 예수께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적으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일과 예수께서 침을 사용하신 일에는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너무 궁금한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이 부분은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뭘로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흙으로 인간을 고치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창조를 교리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다시 태어남, 거듭남, 새로 태어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께서 영적으로 맹인되었던 우리에게 찾아와서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은 거듭남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거듭났던 맹인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이가 어디에 가서 그 눈을 씻게 되어집니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게 됩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실로암을 번역하면 어떤 말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보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냄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들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까요? 이상하다 이 사람아,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맹인이었던 자가 보냄을 받아서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교당했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를 당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어릴 적부터 많은 학문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어떤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앞에 나가서 동냥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눈을 뜨게 되었고 출교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이 밥을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맹인이었던 게 그에게는 어쩌면 더 솔직하게 나았던 일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을 뜨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이라 시인하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갈등이 있는 것 하나가 바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우리가 본질하지 않습니까? 저라도 그런 고민이 없을까요? 저도 그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 어떠한 해석에 따라서 이게 본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해석에 따라서 이게 비본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는데 우매한 네가 그거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제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지금 하려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구별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당신을 빛이시라고 고백하시죠. 에고 에미,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도 빛이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도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어느 한 회사원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이제 회사 동료들과 급하게 이제 공항에 가려고 거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 금요일 저녁이라서 이 심한 교통 체증 때문에 택시를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가 한 대 왔었고 회사 동료 한 명이 그 택시를 향해서 뛰어가서 택시를 잡았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그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에 과일을 이 발에 채우고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택시를 타야 되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 동료는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나머지 직장 동료들도 그냥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동료들에게 먼저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택시 타고 가라. 그리고 그는 남아서 그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과일들을 하나하나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점상에서 과일을 팔고 있던 할머니에게 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할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각에 장애가 있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가 이 과일들을 주워주고 이 길거리에 있는 그 자판대를 주워주고 바로 세워주니까 할머니께서 계속 고마워하십니다. 그리고 고마워하시고는 뜬금없이 이 말을 하십니다. 혹시 당신은 예수님이십니까? 이 사람이 놀라서 저는 예수님이 아니다 얘기하니까 이 할머니께서 사실 과일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굴러갈 때 자신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공항 안에서 그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빛이신 예수님께서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비추는 빛,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